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결승점이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마라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그 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고 또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일들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믿음과 또 삶의 윤택함이 정비례하면 좋을 텐데 믿음이 깊어져도 좀처럼 삶은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창 시절 오래 달리기를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100m와 같은 단거리는 숨을 꾹 참고 끝까지 달리면 그만이지만 오래 달리기는 달리는 동안 완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다리에 피로가 쌓이기도 하고 또 숨이 차오르기도 하며 또 심한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가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으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어렵고 고되며 좁은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쉽고 편하며 넓은 탄탄대로의 길을 가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저마다의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믿고 신뢰하지만 거기까지일 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한 사명, 의로운 책임감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서 맺혀질 풍성한 열매들까지 내어다 보시며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더 커질 하나님의 나라, 더 풍성하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영적 군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맘교회를 바라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기대감이 생깁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허덕일 때에 교회가 그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공허해진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도구, 충만함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며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위신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충만함 자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는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나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세상의 충만함을 위해 일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더 강팍하게 하며,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뒤처져서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세상 가치관에 매몰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교회가 희생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 잘 알면서도 교회인 나는 세상에서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또 인내해야 할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책임감을 지려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소망을 길에 빗대어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소망은 길과 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등산을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등산하기 좋은 시즌이기도 하죠. 저는 등산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산을 많이 다니기는 했습니다. 제가 산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산과 친하신 분이셔서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자주 다니게 되었었죠. 특히 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 정도가 되게 되면, 가을이 가까워지면 매년 아버지와 함께 그 송이버섯을 따러 산을 여기저기 다니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길을 다니다 보면 수풀이 우거져서 길을 만들면서 나가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누가 보아도 아, 여기가 길이구나 라고 느낄 만큼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산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은 이 길이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지나간 곳은 길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소망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으며 발자국을 남기게 될 때 그 길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선명한 길이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수풀이 우거진 영적 침체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희생의 발자국, 헌신의 발자국, 인내의 발자국을 남기며 그 길을 개척하게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선명한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앞선 11장의 내용을 12장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으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진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비롯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모세, 또 후에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다 언급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힘겨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보다 앞서서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증인들이 그 길을 걸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수도 없이 많이 찍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곳에 우리의 발자국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할 만큼 참기 힘든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이들을 참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의 발자국을 통해서 소망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보이지 않던 소망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발자국으로 길이 나게 될 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신학 스터디 소그룹 모임을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신학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건조한 의무감과는 다른 것이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실천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굴레가 아닌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론 그 책임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해야 할 수도 있으며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그 경주가 버겁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며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굴레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을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감동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공감이 되는 것과 같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인간의 감정으로 정의되는 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신적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조금 불편해도, 내 기분이 조금 나빠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내 감정에 의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혹은 남편과 혹은 자녀와 싸워서 지금 내 기분이 엉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은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전도가 거부당하며 심지어 전도 대상자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될 때에도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될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잡혀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은혜를 따르지 않고 진짜 은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소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 소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한마음교회만큼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그 소망의 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은 길과 같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에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내, 우리의 기도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면 언젠가는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발자국으로 소망의 길을 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